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일평생토록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곳에는 한 마리의 쥐, 다른 쥐와 어울리지 않고 오직 한 마리만 먹이를 주면서 길렀고요. 또 다른 한 곳에는 5마리의 쥐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이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에는 거기에는 주인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서로 주인이 쓰다듬어주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또 사랑을 아끼지 않고 먹이까지 손으로 직접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류의 쥐들을 이렇게 길러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났는가 하니 혼자 살았던 쥐는 600일 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600일. 그런데 반해서 이제 5명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살았던 거기에는 약 700일, 100일 더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주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으면서 또 쓰다듬을 하고 사랑을 받고 또 노래까지 들어주었던 그런 쥐들은 950일 동안 살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동물 세계를 보더라도 어떤 생명도요,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생명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 않는 생명도가 비교해 봤을 때 이게는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똑같은 식물을 놔두고서 한쪽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물만 주고 영양분만 주고 길렀던 장미와 노래도 들려주고 또 주인이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길러진 그 장미의 그 향기와 그 빛깔이 완전히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의 실험 결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이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때 그 생명은 보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고 살았을 때에 그 생명은 건강은 점점 상실되어지고 불행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생명으로 전락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서로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과는 완전히 차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생명과는 확연하게 그 인생이 다르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원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이 사역을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나름대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오늘 본문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을 펼치시는데 큰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탄식 속에 또 결국 저주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빛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큰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표현하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자리에 잡고 있는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빛을 발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발했는가?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발했느냐? 무슨 후라시를 가지고 막 그냥 비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세상에 비추셨던 그 빛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뭔가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맛볼 수도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천국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
특별히 영적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 오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 왕으로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공통점은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고 마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주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제갈길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고,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도 가룟 유다와 버금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 펼쳐주셨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에도 좌우편에는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오른편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주님은 그 오른편 강도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는 천국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에 눌려서 지난날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죄값으로 인하여서 불행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들을 증거하여서 그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천국 복음, 복음이신 이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 같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직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 죽여서 내 생명을 지탱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직업의 특징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의 특징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옹달샘에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독사는 그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듭니다. 그런데 젖소는 그 물을, 똑같은 물을 마시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소를 안겨주는 젖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유익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결국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잘 벌리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과 같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오늘 보면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일, 자기 계획 다 접어놓고 주님을 바짝 따라갔더라. 이로 인하여 베드로와 그의 형제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빛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검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은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까운 훗날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안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때문에 복받았구나 하는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 맺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요절 암송대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어느 교회가 요절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몸부림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절 암송을 하면서 요절을 외울 때마다 제일 처음에 외울 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느냐 12개. 그런데 자꾸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물밀듯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절대로 못 될 거다. 나이가 한 40 이상 되고 또 결혼하고 애도 놓고 하면은 못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준혜 권사님 70이 넘지 않습니까? 요즘 12개를 다 외워버려요. 오늘도 이제 오셔서 이제 외우신다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12개 다 외웠습니다. 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 인생은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운명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 뿌리내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말씀 훈련, 또 우리가 군사 훈련 공부도 지금 분할교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씀 공부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오늘 보면 23절은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을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천국 복음을 직접 전가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드러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는 곳에 거기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회복되어지는 강건함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광선이 발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그 자가 주님이 가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차를 들고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가는 곳에 강건한 역사, 질병이 물러가고 거기에 건강함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만 나름대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고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보면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침울한 겁니다. 보니까 참으로 외국까지 유학도 갔다 오시고 정말 학벌도 참 좋아요. 그럼 너무나도 참 멋있고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부유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자살 충동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한 그분에게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저에게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살만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무슨 약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했더니 그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에 과일을 보냈는데 받았어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감사해서 택배로 사과 한 박스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오후 되니까 택배사에서 사과가 왔어요. 그 사과를 봤더니 그 사과가 바로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새 힘을 얻어서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사과를 보냅니다 하고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사과 참 맛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사 시간에 제가 그 사과를 저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 그 사과를 맛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건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형태든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 간증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사과받아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간증할 때 수십 가지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응?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주님은 살아있구나.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어제도 밤에 누가 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강건한 복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시고, 또 내가 믿음에 버거울 때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여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렸기에 우리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믿음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도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